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민.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지만 그 안에는 복음이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빌레몬과 아비아와 아키포 그리고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합니다. 편지는 빌레몬에 대한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합니다. 이는 빌레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이 교제 가운데 더욱 풍성해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성도들이 빌레몬으로 인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며 그의 사랑이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간구하는데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는 사도로서 명령할 수 있는 권위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사랑으로 간구하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두고 내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가 복음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가 한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과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 오네시모를 자신의 곁에 두고 싶어 했습니다. 감옥에는 자신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 신복과 같은 자라고 말하며 깊이 아끼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레몬의 승낙 없이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계속 곁에 두는 것이 선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빌레몬에게 억지로 강요되는 일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의 선한 행위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결단에서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바라봅니까? 과거의 기억과 경험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가능성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며 빌레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자신의 집에 있던 종이었고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네시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받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상황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어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 지점에서 빌레몬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오네시모를 계속해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복음 안에서 변화된 현재를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한 사람을 용서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받아주셨는가를 기억한다면 나 역시 누군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빌레몬의 자리는 용서의 자리며 동시에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이는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변화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빌레몬처럼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 말씀은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두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오네시모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오네시모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네시모를 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다시 관계 속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이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줍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라진 관계 사이에 서서 한쪽의 변화를 다른 쪽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해를 감수해야 하고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때로 빌레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하고 다시 받아들여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바울의 자리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변화를 믿어주고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리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복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누군가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 경험에 묶여 그대로 멈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를 기대하며 새롭게 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새로움은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이러한 복음의 방식으로 새롭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